네, 서서문 순교성지에서 하는 특강 바오로 사도와 교회 신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강하는 거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제가 여기저기서 뒤지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자, 성당, 뭐 교회 모양의 이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이제 사람들이 그 건물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쳐다보기도 하고 뭐 더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이 성당 건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화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양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 그렇고,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사람들 자체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네. 뭐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처럼 이제 미사와 관련된 성찬례와 관련된 얘기도 했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우리도 사실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일치와 친교와 동참을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서 이제 뭐 선생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말, 그 쉽게 쓰는 걸 참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신학을 보통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뭐 저 개신교회, 뭐 저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론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좀 잡고서 오늘 특강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론이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론 전공은 아닙니다. 교회론 전공은 아니지만 성서 전공이지만 뭐 제가 뭐 공부하면서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크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원과 정체성. 넌 누구냐? 이거죠. 교회 넌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집단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구성된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네. 이런 모습들을,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게 이제 교회론에서 다루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미리 답부터, 저는 약간 좀 두 가지씩 문장을 좋아합니다. 답부터 얘기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는 이렇게 길게 이거 딱 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중심으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사도들을 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 오늘날 워낙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 또 경제적인 이제 원리로 또 체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실은 이 교회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교회론적 가치와 혼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게 된 첫 단추를 보면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왜 선택 안 하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실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민주주의보다 더 심오한 어떤 가치나, 왜냐하면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깊은 이타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거죠. 원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깊은 더 근원적인 민주주의적인 성격들이 발견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론이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 어떻게 만들어진 집단이고 또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는 것,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교회론이란 교회 공동체의 윤리와 사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 공동체의 윤리와 사명. 자, 윤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뭐 있죠. 뭐 교회, 가톨릭 교회 신자라면 뭐 가톨릭 교회 교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뭐 1년에 뭐 판공성사 뭐 보고 뭐 주일미사 하고 뭐 교무금 내고 뭐 기타 등등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성당에 교적을 두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윤리와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리적인 실천, 윤리적인 권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바오로 사도의 교회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에서 발견되는 교회론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개념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영성체 하실 때에, 자, 사제가 보통 뭐 지금 코로나라서 조금 좀 뭐 직접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진 않지만, 원래 평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보통 이렇게 성체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 있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 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성체 이제 성체 나눠주는 이제 신부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인지 개신교인지 아니면 뭐 어디 딴 데서 온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평일미사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뭐 큰 문제가, 얼굴 도장을 이미 찍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자, 뭐 자매님, 형제님, 당신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당신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대답은 정말 짧지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가 벌써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해져서 대답 아멘을 안 한다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복화술로 아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멘을 하는 건 사실 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바로 그것도, 성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은유적인 표현을 따르면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받아 모신 성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제 교회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바오로 서간에서 발견되는 교회론적 특징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당연한 얘기죠.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겠죠. 팔, 다리, 어깨, 무릎발 다 있겠죠. 네.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체는, 신체 구조를 보면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머리 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시들도 내리고 뭐 그렇죠. 머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미리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자,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도 뭐 사실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비판, 뭐 교회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자려고 이제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스스로 양심 성찰하고 부끄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뭐 강의 때도 얘기하고 하지만 저도 이거를 참 제 삶 안에서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어떤 모습들, 뭐 누구, 뭐 어떤 인물 내지는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교회 구성원인데, 그러니까 성직자 신부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교회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여기에서 쭉 빠져서 배타적인 성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속해 있는 그 몸을 내가 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에서 발견되는 이 교회론적인 특징 세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또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자, 코린토일서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 공동체에 쓴 첫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예요. 12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린토일서에 편지 쓴 사람은 이제 편지의 발신자는 바오로 사도예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린토 교회 공동체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코린토 1서 12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저 여러분,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 저 여러분은 과연 코린토 신자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저 성경 구절을 읽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성경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네. 자, 에페소서 1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페소서는 요 코린토일서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편지예요. 훨씬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30년, 40년 뒤에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게 참 딱 언제 쓰여졌다라고 성경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집필 시기를 볼 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때 쓰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본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 그리스어 표현들, 또 그리고 뒤에 있는 신학들, 또 그리고 이 에페소서가 어떤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당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역추적해서 아마도 에페소서는 한 기원 후 몇 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참 에페소서 안에 몇 년대 썼다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그거를 막 가설을 세우면서 추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에페소서는 코린토 1서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에페소서 1장 23절을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자, 요거 짧게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페소서 약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서 4장 4절 그리고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하나이다. 하나라는 교회가 저는 이제 수유동 성당 출신인데 수유동 성당 하나고 뭐 해동 성당 하나고 성북동 성당 하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다. 자,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이런 단일성이 잘 드러나죠. 일치성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다라는 것은 분열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의 단일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네.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성령 운동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없으셨다면 이거 방송 나갈 건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성령께서 없으셨다면 가톨릭 교회는 벌써 망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사실은 무지해서 그랬을 겁니다.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기타 등등 마녀 사냥도 아마 어떤 시대에 있었던 것 같고, 십자군 전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간적인 실수가 교회 역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사죄한 적도 있고 인정한 적도 있고 그렇죠. 자, 이 모든 교회의 인간적인 결함 내지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교회 공동체가 사실 단순히 인간들이 딱딱딱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투표를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자, 오늘부터 너 오늘 사목회장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아무리 좋은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그러한 집단이라면 이거 벌써 와야되고 한 수십 번 수천 번 와야 됐겠죠. 자,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2000년 넘게 그리고 또 저쪽 팔레스티나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현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고 성령께서도 하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꼭 어디 기도에 성령 세미나 어디 철야 기도에 어디 특별한 성지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냥 높아시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네. 성령께서는 이 교회 어디든지 임재하고 계신 분이죠. 자, 다음 에페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직들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
복음 선포자, 기타 등등. 이거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얘기인데, 자,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내려주시고 어떤 역할, 직분을 주실 때, 예를 들면 성직 사제로서, 아니면 수도자, 아니면 평신도, 사목회장, 사목회 총무, 뭐 연령회장, 뭐 이런 어떤 직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뭘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일. 그게 초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본당하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사목회나 이런 것들도 봉사하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뭐 이런 사회생활, 경제 활동할 때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나 연봉도 낮고, 뭐 학교도 제대로,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 가방끈도 짧고. 그러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을 본당 가서 큰 소리 치고, 아니 본당 가서 뭐 어디 뭐 꾸리야 단장하고 연령회장하고 하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은, 네, 그분은 어떤 분이 될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본당 안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각 단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각 단체를 다 도장 깨기 하고 다니신 거죠. 공동체의 와해와 분열을 이제, 네,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결코 아니죠. 네,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에페소서 5장 26절, 27절, 29절, 30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첫 번째 화두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근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지 않고 괜히 뭐 사사로운 것, 다른 활동,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모에서 뭐 떡국떡을 팔 수도 있고, 송편을 팔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청국장, 메주를 팔 수도 있고,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를 팔고 이득을 내고 뭐 본당 소득을 쓴다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활동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미사 참례도 안 하고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그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갖고 활동하시려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뭐 NGO 단체들에서 뭐 사회 뭐 환경 운동이나 아니면 사회 뭐 정의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느냐 안 두느냐. 그 뭐 예전에도 뭐 7, 80년대 이제 뭐 민주화 운동에 뭐 이렇게 기울이셨던 어떤 뭐 신부님들, 또 많은 사람들,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톨릭 쪽에서 그런 활동들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톨릭이 아닌데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정의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나의 지향이 단순한 의협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출발점이 다름에 따라서 저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나의 사사로운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나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러하시듯이 지체들은,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교회 구성원입니다. 우리들이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꾸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셨죠. 우리 지체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꾸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만하거나 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좋은, 정말 있는 그들의 건강한 자존감이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거죠. 자, 영성체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신학생 때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시다곤에서 제가 미사 때 이제 오르간 반주를 했어요. 네, 오르간도 못 치면서 막 코드로 막 삑사리 나면서 막 성물도 할 때나 미사할 때나 이제 오르간 반주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반주했었던 프랑스 성가 중에서 되게 좋아했던 성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드브네 스크부흐스베라고 하는데 드브네라고 하면은 뭐가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스크부흐스베라고 하면 당신이 방금 받은 그것이 되십시오. 뭘까요? 아까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받아 모셨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체를 받아 모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당신도 제2의 그리스도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머리가 아까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들에 드러난 교회로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요 성경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새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네, 이거 오늘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온 내용인데, 네, 뭐 여기서 내용이 어렵죠. 네,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자, 콜로새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코린토 1서, 뭐 2서, 갈라티아서 이 친구들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어요. 아까 에페소서처럼 에페소서보다는 조금 일찍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뭐 에페소서보다 뭐 한 5년, 10년 정도 일찍 쓰여지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뭐 콜로새서, 테살로니카 콜로새서는 뭐 코린토 1서, 2서, 뭐 갈라티아서, 로마서 뭐 이런 친구들보다 한 몇십 년 뒤에 써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몇십 년 뒤에 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벌써 그 글이 굉장히 내용이 깊어집니다. 신학 사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용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여기서 핵심 사상은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또 세상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창조되었고 뭐 만물은 그분에서 존속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보죠.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래야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의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교회 공동체의 넘버원 대빵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창조의 원리처럼 소개가 되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 나중에 이따가 또 살펴볼 부분인데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시 모으시려는 계획이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자렛 예수로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부 곁에 계셨다라는 것.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선제성, 미리 있었다,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 네. 어렵죠? 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네, 다음 걸 보죠. 콜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세례 받으신 지 하루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저도 이제 유아 세례는 아니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자, 세례 예식이 사실은 뭐 우리 가톨릭 교회 이제 이 전례에서는 굉장히 간소화됐었는데 원래 아마 초대 교회에서는 강에 뭐 오늘날 개신교 침례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강에 잠겼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예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강에서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옛 인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인간이 새로 부활하는 것,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예전에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 인간이 죽은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함께 나도 내 안에 있는 죄, 욕심, 뭐 탐욕 이런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고 잘 뭐 이렇게 강렬함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콜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겸손과 청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시에 빠진 나머지 현세적 생각으로 까닭없이 우쭐거립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이신 분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벌써 콜로새서를 보면 아까 코린토 1서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내용들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코린토일서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뭉뚱그린 표현을 썼다면, 벌써 콜로새서 몇십 년이 흘러서 집필된 이 콜로새서를 보면 온몸이, 이 머리,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한다, 자라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또 교회의 구성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페소서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네. 뭐 우리의 이 짧은 머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갔나요? 자, 이해할 수는 없죠. 뭐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보통 신학과 철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 초월적인 하느님께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페소서 좀 더 읽어보죠.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은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만물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 세상의 끝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완성되고 실현될 때, 다시 말하면 종말이 왔을 때, 주님의 재림 때에, 그게 이제 때가 차면이라는 표현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을 하느님께서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작도, 이 세상 창조될 때 시작부터도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도, 종말도, 또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모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시작이요 마침인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 요 두 번째 교회론적 테마를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옛 인간은 죽고 새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악습들, 모든 안 좋은 경향들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끊임없이 깨끗해지려고 나 자신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집에 와서 이렇게 샤워하시고 씻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양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균열이 시작될 겁니다. 네. 싸우고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러고 뒤에 가서 얘기하고 와야 되고 또르르르르르. 네.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또 유추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을 한데 모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분,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교회 구성원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인데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린토일서 12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인데, 네, 이 부분은 뭐 사실 제가 어떤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제 앞부분 강의 내용을 잘 소화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어떤 비유들이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상황극이 들어갑니다. 바오로 사도가 상황극을 합니다. 이 몸의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에피소드 하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뭐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쭉 읽어보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구절 사실 다음 주 마지막 강의할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제 본문인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 교회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지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눈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손이야.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눈인데 저 뭐야 귀, 저 뭐야 못생겼어.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 우월감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래의 역할, 아마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에 걸맞는 아마도 달란트와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만큼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찾아가는 것, 사실 그게 성소죠. 그 부르심을 찾고 응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사목회 총무가 될 수 없죠? 여성 총국장이 다 될 수 없죠? 자, 꾸리아 단장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적당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결론,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지체들 안에서 상대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월감 가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저 마리아 씨, 마리아 씨는 일처리가 저래. 김장하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고 뭐 저래. 꾸리아 단장이다 내 얘기도 안 듣고. 사실은 우월감도 사실 제가 볼 땐 건강한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건강한 지체라면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생각으로 다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들 안에서의 상대적 열등감과 우월감, 이 모든 것 둘 다, 이 열등감, 우월감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데칼코마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어쩔 때는 열등감으로, 어쩔 때는 우월감으로 드러나는 건데, 둘 다 사실은 내면이 빈 깡통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더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 몸 전체를 위해,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한 지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잘났어. 아니면 나만 못나냐 찌그러져 있어. 늘 불평불만. 주임 신부님 강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를 겨냥한 것 같아. 신부님도 그렇게 강론하실 때 안 한심 그렇게 디테일 없으세요. 근데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어. 그러실 리가요. 우연히 봤겠죠. 그때 내가 신부님한테 인사를 안 했는데 나한테 한 것 같아. 그럴 리 없어요.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당연히 성직자들도 포함되고 수도자들도 포함됩니다. 나만 독불장군, 나만 잘났어,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니요. 곧 본당 떠나실 거거든요. 그 신부님, 그 수녀님, 한오백 명 있을 것도 아니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직자 수도자도 항상 이 교회 지체들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요즘에 이제 핫한 용어죠. 시노달리타스라고, 공동 합의성의 전제입니다. 공동 합의성. 공동 합의성이라는 것이 막 뜬구름 잡는, 막 아주 그냥, 이게 그리스어 라틴어 어원을 보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시노달리타스,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려면 일단 함께 걸어가려면 소통을 해야죠.
자, 둘레길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조카들하고 이제 둘레길 가끔씩 가는데 이 조카들하고 가다 보면 이 어린애들하고 가다 보면 제가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막 뛰어와야 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혹시 목이 마른지 나는지 아니면은 사탕이 하나 먹고 싶진 않은지 초콜릿이 먹고 싶진 않은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론을 간직하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묵상거리를 몇 가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교회 공동체는 저기 뭐 어디 에어로빅 동호회나 뭐 테니스 동호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시민단체, NGO 단체, 사사로운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자, 나는 교회 공동체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경우도 있죠. 지도 신부님 내지는 주임 신부님이 나랑 케미가 잘 맞을 때, 아니면 그 신부님이 나를 중요 보직에 앉히셨을 때만 교회를 사랑해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임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보좌 신부님이 이제 강론이 이제 뭐 하나도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네. 뭐 사실 코로나 시대라서 더 어려운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점점 사목회 구성도 어렵다고 그러고 단체장 뽑는 것도 이제 뭐 어렵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오케이, 네, 뭐 단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단체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anyway, 그래도 과연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면 넓게는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비판과 사랑 없이 모두 까기 인형처럼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달라요.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걱정으로 하는 비판은 전혀 다르죠. 자, 교회 구성원들과의 연대, 공감, 소통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던져진다고 해서 저는 이 숙제에 그럼 뭐 참 잘했어요, 올백점을 맞은 학생은 아니에요. 저도 평생을 이 질문들, 이 화두들을 갖고 묵상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 나는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독불장군은 아닌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